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조문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후에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일을 계획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두 가지입니다. 동기를 점검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일을 계획한다.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또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벽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죠. 한 성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52일 만에 그렇게 완공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에 전달되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지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죠. 야구 선수들이 하는 말이 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그렇게 보여진답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 공을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면 당연히 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입니다. 당연히 멋있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습니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 자체가 수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수치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기대하면서, 선한 손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죠.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처럼 도울 자가 없다면 포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 재건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약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보내달라. 그리고 가는 길 동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달라. 그리고 모든 물품들을 다 제공해 달라.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볼 때에 그때에도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잠시 묵상하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안전도 모든 물품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응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떡을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지만은 거절을 합니다. 계속 찾아가지만은 또 거절당했어요. 그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그런 재판관이지만은 늘 와서,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찾아오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줄 분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합니다. 성벽이 얼마만큼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도 아마 무너진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너진 게 사실이니 그냥 공사하자 이러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온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일을 시작했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아예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되어지면 부척산 기도원을 우리가 기도하러 갔었었죠. 한 번은 이제 백민순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선탑을 하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자주 갔던 길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느 톨게이트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동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뒤에서 아닙니다. 상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동 IC에서 내려가가지고 장척 계곡을 앞두고 그래 IC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좌측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뒤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백 집사님이 아예 길을 모르실 때는 큰 길로, 큰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갔던 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겸손하게 한 번 더 지도로 길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냥 식은땀이 쭉 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그 일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공동체 전체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온 백성들의 말이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준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청함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철저함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회복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부분들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한 가지 믿음,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특별히 흩어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